11월 19일 토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엄한 장면으로 끝맺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등 귀한 보석으로 장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찬란함을 의미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이러한 보석들도 귀중하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보석 정도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무한하고 찬란한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표상으로 기록해야 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보석들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의 장면도 요한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맺어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가지 열매가 맺어진다. 여기서 연상되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그 안에서 본 것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1장 2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없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막이었고 후에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전은 어떠한 기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였지요. 이제 그 통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또 그 안에는 등불과 햇빛도 없다고 합니다.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더 이상 빛이 없다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창조한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 달, 별은 넷째 날 때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첫째 날 창조한 빛,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서 그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을 전파하는 공식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22장 5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성경은 빛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와요메르 야훼 와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로 빛이 있으라 와예히 오로 빛이 있었다. 오르라는 빛이라는 히브리어 명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약에서는 force 빛 명사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자. 명사형으로서 오르 force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는 동사로 바뀝니다. 빛이다. 파네오로 바뀝니다. 더 이상 오르, 포스, 빛이 주어가 아니라 파네오, 빛이다의 주어는 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비추신다. 더 이상 매개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 마친 후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매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직접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장차 주 하나님을 직접 뵙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모두 마친 후에 하늘 보좌에 가서 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비추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된 날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과 큰 고통과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시는 그 찬란한 빛을 보는 그것을 향하여 기쁨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